우리 신학생들은 급할 때는 시편 119편 119를 보라고 그랬거든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네. 제가 당해온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특송을 하는데 저희 아내가 계속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라. 저를 자꾸 보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저를 보고 굉장히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안 보라. 네. 뭐 이게 텔레비를 보다가 주로 이제 저희 아내는 아리랑 TV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끔은 제가 화가 나요. 그럼 뭐 이렇게 잘 들리지도 않는 저는 귀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알지도 못하는데 계속 혼자 이렇게 보면서 웃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런 모습 보면 뭐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건지 괜히 이렇게 좀 약간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저도 이제 들리지는 않지만 화면에 대충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슴 종류과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제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사슴, 노루, 그리고 고라니 이게 다른 점이 뭔지 혹시 알아? 네.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좀 약간 사슴은 이쁘고 좀 노루는 새까맣고 뭐 좀 안 씻은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사슴, 노루, 고라니 같은 사슴과잖아요. 네, 네. 처음에 나왔던 게 고라니, 두 번째 나왔던 게 노루, 세 번째 사슴. 네, 다 맞췄네요. 네. 사슴은 저렇게 이렇게 꽃무늬가 이렇게 등에 이렇게 무늬가 있대요. 그리고 이 노루는 엉덩이가 이렇게 좀 하얗고, 그리고 고라니는 이 뿔이 이게 이가 이게 달렸어요. 네. 뭐 비슷비슷해가지고 노루인지 사슴인지 고라니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저거를 보면서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은 하나님 알죠. 대충은. 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과연 어떤 분인가?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뭐 심근경색 중에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런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알 수는 있지만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 정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요.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어떻습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온 나라가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던 그때의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주전 739년부터 주전 680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았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그 멸망까지도 본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오늘 본문을 소개하자면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부르는
부를 찬양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이제 후에 다시 고국으로 귀환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부르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부를 그런 찬송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사야 선지자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2장 1절 말씀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가 뭘까? 과거의 그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 나아가는 위정자들, 지도자들, 백성들. 그래서 전에는 노할 수밖에 없었죠. 과거의 그 모든 삶을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죄와 형벌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남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노하셨다, 당연한 결과였다라는. 그런데 이제 그 진노가 돌아섰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1절로 보면 나를 아니하시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말 히브리어로 피엘이라는 단어인데요, 돌아서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위로하다, 돌아서고 위로하고 그 합성된 단어. 그러니까 전에 있던 그 죄로에서 돌아섰다, 그리고 돌이키고 위로해 줬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고, 이 위로는 어찌 보면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사랑이겠죠. 때문에 같은 말씀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우리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자녀의 그 징계를 향한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 돌이켰다, 위로해줬다,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방해하지 못하는 그 주님의 위로하심, 그 안위를 얻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그 안위, 그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누구를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아니하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입니다.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구원자입니까?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보라로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 보라. 네. 보영자매가 나를 보라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라? 네,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네, 보라라는 이 단어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서두에 보라라는 단어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시다. 나라는 1인칭. 이 단수가 몇 번 나옵니까? 한번 쉬어보세요. 2절 말씀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네. 다섯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나라라는 사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나는 바로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나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만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폭포수같이 흘러내리는 은혜를, 그 구원을 내가 구경하거나 지나치며 버리면 그 구원은, 그 은혜는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겠죠. 시편을 읽다 보면 재미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 주체가 나라는 거죠. 자기를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자기 스스로에게 들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 영혼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 가운데 나의 헌신, 나의 섬김, 주체가 나잖아요. 그것은 나 자신 스스로가 아름답게 여겨야 되고 복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아요.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정말 속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영혼은 피폐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실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실 거다. 주체가 너잖아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종착지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주체가 나잖아요.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를 열심히 축복해 줘요. 누가요? 내 자신이. 그렇게 내 자신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낸다면 그 축복의 언어는 누가 듣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듣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나는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야. 우리가 하나님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이길 수 있고 믿지 못하는 것에서 보다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그 문제들, 이야기들,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영적인 것들로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아니 그렇게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다.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을 주고 또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들, 누구나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관계 속에서.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아니라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단과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그 상황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매일매일 또 2022년도 또 12월 달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는 영적인 공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겠죠.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겠죠. 또한 더불어서 찬송 또한 더 많이 불러야 될 겁니다. 내가 음악의 소질이 없어서 또 찬송을 잘 못 부릅니다. 아니요. 우리가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음악 시험을 치러서 100점을 맞는다, 그게 아니죠. 내가 노래를 잘하든지 노래를 잘못하든지 우리 성도의 삶 속에는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라핀 찬양단의 우리 단장님이신 우리 김경태 장로님이 계시지만 정말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찬양을 부르지만 너무나 잘 이렇게 또 우리 싱어들과 또 악기팀 모두가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콘티를 짜다 보면 준비하는 찬양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유튜브나 또 컴퓨터를 켜고 찬송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실수하지는 않을까, 또 오전 오후에 또 찬양을 하다 보면 그 가사를 통해서 저에게 몇 배 정말 더 많은 감동을 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찬송에도 설교하고 연결된 찬양이기도 하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요.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찬양을 또 가사를 또 이렇게 보면서 또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또 다짐할 수도 있고 고백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이런저런 은혜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또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두려움에도 건져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보라 나의 구원이시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찬양의 고백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성도가 뭘까? 성도는 예수께서 죄에 대해서 또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실 그 자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는 마음이 열려진 시인이 되어야 되고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병이 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병이 나아 좋기는 한데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병에서 나음받은 것, 고침받은 것이 별로 가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우리를 버려주시 아니하셨어요. 능력도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오늘 이사야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기쁨을 넘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벽에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새벽 말씀에서 사가랴와 안나가 하나님을 성전 가까이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시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겠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되겠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네, 때로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 많지요. 그러나 내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양하며 고백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아라. 왜 지쳐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서 왜 힘겨워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 고백을 통해서 또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찬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이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